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것입니다. 우리의 힘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겨울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리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와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와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는 무능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있을 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밖에 있을 수 없지만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만 우리가 서게 되고 온전하여짐을 깨닫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굳게 세우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어떠한 기도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아 권사님 대표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한 그 책임져 주시는 사랑 때문에 이 한 주도 든든하게 조급하지 않고 여유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여유로 영적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좀 손해 보더라도 영적 기여 물을 자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체성을 잘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은혜의 때임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때임을 감사합니다.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는 배신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포기치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와 사원 건축 사건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을 훌쩍 넘기고 있는 초유의 사태와 갑작스러운 사원 건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역교회이면서도 이웃 주민들을 잘 돌아보지 못했고 여러 핑계로 캠퍼스를 방치했습니다. 코로나 자체보다 그로 인한 불편함과 감염 시의 주위에 미쳐질 부담감에 매여 그 피로로 지쳐 있었습니다. 영적 해이와 안일의 직무태만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번 사원 건축 사건을 통해 점검하고 긴장하고 깨어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건축도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무엇인지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의 이러한 일들로 모두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대연동 주민들도 사원 건축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음 공동체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에 사용해 주시고 이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와 기도회로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믿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했는데 아합에 와서는 또다시 한번 획기적인 이 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16장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죄는 단과 베델을 성소화하고 거기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간음을 하게 만들었던 죄였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산 밑에서 만들어졌던 백성들의 욕망에 총하였었던 금송아지 우상이 아합의 시대에는, 여로보암의 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열려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므리 시대에 와서는 그 수준이 더 높아졌고 아합의 시대에 와서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시대가 가벼워 보일 정도로 더 수준이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시대마다 죄의 양상은 사실 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 죄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비슷한 분량의 죄가 또 비슷한 수준으로 반복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를 경악시키는 그런 죄악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LH 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건이 그런 경우겠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투기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시사평론가는 대담한 범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준이 다른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가장 뜨거웠었던 그 N번방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인이 양부 양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악한 수준의 죄악들이 요즘은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심층 연구해 보면은 요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한 정보들을 너무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방법, 마약을 사고 파는 방법, 음란물을 사고 파는 방법, 사람을 교묘하게 학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 등등. 오늘날 우리 시대는 죄를 짓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의 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죄의 모든 것이 버젓이 오픈되어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했었던 그 시대, 아합의 시대가 공감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죄의 수준이 달라져 있는 시대이기도 하면서 또한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의 감각이 죽어버린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합 왕의 시대는 그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하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으로서 바알 종교를 공식적으로 수입하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합 왕은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감행함으로 여호와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뚝이 터져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죄의 홍수가 나버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망한 나라들의 특징이 딱 이와 같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가족들이 함께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내 이멜다의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8년 동안을 구두를 갈아 신을 만큼, 그러니까 8년 동안 매일 새로운 구두를 갈아 신을 만큼의 그런 사치와 향락을 누렸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한 부부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사치와 향락이 필리핀 경제를 100년을 후퇴시켰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의 감각은 어떻겠습니까?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영적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감각도 다 죽어버린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아합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었던 여리고성의 재건축 사건이었습니다. 약 600년 전에, 이때로부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성을 지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에 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들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고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히엘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은 건축을 시작할 때 맏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예언대로 그 맏아들이 죽어버렸으면은 경고를 받고 멈추었어야 마땅한데 막내 아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건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을 향해 뛰어들어서 날개에 불이 붙었는데도 끝까지 그 불 속을 향하여 뛰어드는 그런 불나방과 같은 무서운 인간이 바로 히엘이었고, 그 시대에는 히엘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굽히지 않는 죄의 욕망, 그리고 고집과 아집의 시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좀비 때처럼 일어나고 날파리 때처럼 달려드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E.M. 바운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쓴 E.M. 바운저가 이런 말을 하기를,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E.M. 바운저의 말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우리와는 다른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그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지만은 그 하늘을 비롯한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 자연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담아두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고라사 광인이 등장합니다. 귀신이 나가고 치료받은 고라사 광인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고라사 광인을 치료받은 회복된 그 사람을 고라사 지방에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라사 사람들은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 떠나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을 떠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임재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예수님은 치료받은 고라사 광인, 회복된 한 사람을 고라사 지방에 남겨두고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네가 고침받은 사실을 두루두루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도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초나라 왕으로서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일으킨 왕이 있었습니다. 장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왕자였을 때부터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특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먼저 모든 신하들에게 절대 복종을 명령을 하고 어떤 반대도 할 수 없도록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술판을 벌였습니다. 어느 한날 연회가 무르익을 때에 참다 못한 오고라고 하는 신하가 왕 앞에 찾아와서 시를 한 수 지어 올렸습니다. 3년불 비우 불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언덕에 큰 새 한 마리가 있는데 3년 동안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으니 도대체 무슨 새이겠습니까? 3년 동안 울지도 날지도 않는 그 새를 누구를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장왕을 두고 한 말입니다. 왜 당신 같은 능력이 있는 왕이 3년 동안 술판을 벌이면서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왕은 그 오고의 말을 듣고도 다음 날 여전히 술판을 벌였습니다. 크게 실망한 오고는 자리를 벗어 던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소종이라는 신하가 왕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나라는 모든 질서가 무너진 채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초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왕께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백성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정왕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종은 그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 높은 목소리로 더 크게 울면서 왕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은 해야 되겠다면서 직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장왕이 자리를 박차고 소종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 같은 신하를 찾기 위해서 일부러 망나니 짓을 하면서 3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죄의 수준이 다른 시대,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지옥까지 떨어지겠다라고 악다구니를 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그런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현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은 아합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에 왕이나 그 왕의 아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은 그들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내 현실 가운데에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내 삶을 미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엘리야의 이 본문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홀로 책임지시고 무관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계속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더욱더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에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파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섬기는 앞에 레파나브,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야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는 아합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 앞에 서 있지만은, 그런데 아합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생각도 안 되고 있지만은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실존이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히 절대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합 왕 앞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천지 조화를 부릴 수가 있습니까?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엘리야는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대단한 인간적인 배경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개하기를 그를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의 디셉은 오늘날 요르단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유력한 가문일수록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현손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는데,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는 전혀 그런 인간적인 배경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한마디에 천리길을 도망해 있었던 새가슴이었고, 고통이 심하다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찌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 군주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그의 눈앞에 있는 아합 왕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리고 신전의식, 호람되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하는 말들, 행동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 얼마나 정렬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모세가 실력이 있었고 이집트의 왕자였고 리더십도 있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모세의 특징이 뭐였느냐면은 신명기 34장 10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홍해 앞에서든지 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누가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그가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는 능력과 용맹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창세기 24장 40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동행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이었고 그 임재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죽었을 때에 스코틀랜드의 국무총리가 이 존 낙스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곳에 그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종교개혁가 존 낙스, 그는 어떤 권력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 낙스가 강심장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선교사였던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45살에 일생일대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에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내가 15분, 30분, 1시간 단위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겠다. 어린애 같은 이런 결단이었지만은 그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순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의식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타자기를 두드리며 나는 하나님을 느낀다. 목수는 못을 박으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다. 나는 이 우주에 어디에 누워서도 내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황홀한 전율이 나에게 넘치고 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어쩌면 단순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것,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날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만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상사들과 후배들을 만납니다. 공무원은 민원인을 만나고 비즈니스맨은 고객을 만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늘 사람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 이 악한 시대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물리적인 중력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세상 속으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밀어내고 있어요. 이른바 영적 중력의 법칙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중력의 법칙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를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길르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 제가 구글 지도에 그 디셉이 어딘가를 찾아봤어요.
산 비탈이 계속 이어지는 산지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보면서 살았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그가 바라보았던 그 황량한 대지 가운데에서도 샘물을 주시고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을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민족, 이 나라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악한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이고 광야 같은 세상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악한 왕들의 시대 속에 수준이 다른 죄악의 세상을 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속에 디셉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 뚝이 터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그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정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나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능력은 강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연약한 것들, 하나님 우리 눈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한 능력들,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형제자매들이 이 엘리야와 같이 강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우리가 희망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조화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메인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성령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한 가지,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그리고 결론을 내린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만 우리 가운데에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와 같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며 무한히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무한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인생,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황량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샘물을 터뜨려 주실 것을 믿고 그 속에 강문을 내게 하실 줄을 믿고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크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알고 대면하는 자가 강하고 용맹하여 맹렬하게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 세대들 위해 기도합시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호프리 선교사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어디인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히 책임지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고라사 광야와 같이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새학기에 우리 대학생들 6명이 새롭게 찾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학생들에게 한마음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진리를 발견하는, 금맥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 대학생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암송하고 매주 암송하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갓 태어난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고 악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 특별히 6명이 이번 학기에 새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이 교회를 스스로 찾아온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깨닫고 제자된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선교사로 나가며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선교사적인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영혼들이, 이 심령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죄용삼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로 우리 청년 대학생들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 가운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 대학생들 가운데에서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가정에 대한 꿈과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 대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대한 꿈과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직장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직장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의 자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전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들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어주시고 하나님 목사들을 세워주시고 정치인들을 세워주시고 의사와 변호사와 판검사들도 세워주시고 이 세상 각 곳곳마다 하나님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 대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이 없는 시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연호와 같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을 거스리고 세대를 거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용맹한 청년 대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정직을 생명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쉽게 포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장년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 우리 노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캠퍼스를 바로 옆에 두신 하나님 아버지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주의 청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인철 목사님 모친 10차 항암까지 했습니다. 장재영 목사님 모친 계속해서 치료 중에 지금 병원 가운데 있고, 김양혜 사모님 모친 엉뚱한 치료 가운데 있다가 다시 방향을 잡고 새롭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홍문자 성도님 남편 우리 뇌수술이 또 잡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스트레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환우들 데리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의사들 앞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분들이 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의 광선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내 수술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홍자 성도님 남편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인철 목사의 모친 하나님 십차암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들이 너무 길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장 목사님의 모친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재영 목사님 모친 우리 김양희 사모님 모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하나님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질병의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 하나님 정확히 아시니 하나님 그 질병들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하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질병,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질병까지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해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치료의 방법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계속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시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신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한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 배경이 되는 말씀, 선하님이 우리를 감쌀 때에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또 우리 회사의 상황이, 우리 가정의 재정이, 그리고 내 인생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되어진 이 갈등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고 헛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에, 이 일의 배후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이 일들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6, 7년 전부터 이 이슬람 사원이 우리 앞에 있어 왔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일이 선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사원이 이곳에 건축되는 것이 멈춰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깊으신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연동 땅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일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호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단지 우리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서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또 전국에 있는, 또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헛된 확신이나 신념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막히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때로는 좌절시키고 절망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이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되어진 교회적인 문제들 있을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에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살고자 하나 참 상황이 여의치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과 욕망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 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따르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따라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시마다 때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따라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내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순종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개인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싸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은 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땅에서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